요즘 청소하느라고 바쁘시죠? 안 바쁘세요? 네. 그냥 마음이 분주합니까? 네. 그냥 나가서 먹기로 했습니까? 네. 그래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고 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성장하는 추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또렷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성전교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사사 삼손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퇴양난의 시대. 오늘 진퇴양난의 시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면 사사기 1장부터 3장 초반까지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흑기였는지를 설명을 장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 7절부터 온니엘부터 시작하는 사사가 오늘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장에 삼손 시작하니까 분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13, 14, 15, 16장 4장에 걸쳐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삼손 이후에 무사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도 없고 왕도 없고 사람들이 각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그런 말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17장부터 21장에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이클이 제대로 벌써 4장이니까 사이클이 제대로 도는 사사일까요? 중간에 건너뛰는 사사일까요? 네, 사이클이 제대로 도는 사사예요. 죄가 나와요. 그리고 누구에게 압제를 당해요? 블레셋 40년 압제를 당했다고 나오고, 간구하고 구원해 주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길어요. 구원의 역사에서 실수가 발생하는 게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에 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잃어버리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사의 소암흑기 시대로 빠져들어 갑니다. 그 원인의 단초를 제공하는 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드디어 이제는 12명이니까 다 외웠죠?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한번 빠지신 분이 있을지 몰라서 그래도 안 보고 하는 건 좀 그렇죠? 첫 번째가 누굽니까? 온니엘.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뭘 또 아니야예요. 막 그러니까 막 여기서 드보라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다 이제. 삼갈이에요. 세 번째니까 삼갈이에요. 3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름에.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가 돌라, 야일, 그렇죠, 입다. 그 다음에 입산, 우리 지난 시간 했죠? 엘론, 압돈, 그리고 오늘 삼손이에요.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건 안 보는 거예요. 복습은 없어요,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 12지파가 나눴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2지파의 땅에서 삼손이 어느 특정 지역, 사사가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했다고 그랬어요? 12지파 고른 땅을 분포했다고 그랬어요. 고른 땅을 분포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12명만 사사로 활동하지는 않았을 건데 하나님이 그 12명의 사사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분명히 그 12명을 짜 맞춘 게, 여러분 성경에서 12명 짜 맞추면은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사사도 12명, 그리고 또 12명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12? 하여튼 우리 교회는 수학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아는 교회.
이러다가 이제 역사에도 능통한 교회 될 줄 믿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진퇴 양난의 시대. 나아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고 둘 다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삼손이 태어날 때의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사무엘상은 눈 감고도 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갔는데도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갔는데도 사무엘상이 안 읽히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여튼 저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삼손은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항상 사사가 이름의 뜻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종 대왕 할 때 그때 세종 시대라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후대에 그 사람의 업적을 보고 종, 조, 군으로 나눠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심슨 알죠? 심슨. 영어로는 심슨이라고도 하는데 삼손은 쉐메시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쉐메시가 뭐라고요? 태양. 이러다가 히브리어도 능통한 사람 되겠어요. 벳엘은 벳은 집이고 엘은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고 벳레헴은 빵집이고 벳레헴은 레헴이 빵이라는 뜻이니까 빵집이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멍에 매지 않는 암소가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보내요? 벳세메스로 보내요. 그러면 벳세메스는 블레셋이랑 가까울까요? 가까울까요? 가까워요. 그러면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집이랑 벳세메스는 가까울까요? 멀까요? 아직 안 배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쉐메시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삼손은 원래 어떤 뜻으로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거냐면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아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암흑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이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눌렀는데 40년 동안 간구할 생각을 안 하고 40년 동안 압제당하도 이게 무감각해지고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암흑기였어요. 이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만에 간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무뎌졌다라는 건 내 때에도 묻어졌고 내 아들 때에도 무뎌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없는 이 마노아의 집,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죠. 이 마노아의 집에 삼손을 주었을 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이 땅에 작은 빛이 비추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비추는 사람 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됐거든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읽었는데 20대는요 남자가 3가지 생각을 한대요. 20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여자. 근데 30대는 조금 달라진대요. 돈, 여자. 40대는 돈, 여자. 50대는요? 에이, 무슨 50대가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 화장실.
60대는 돈, 화장실. 70대는 그건 맞췄어. 여러분, 시대마다 자기가 꿈꾸는 게 다 똑같습니까? 근데요, 최소한 20대 남자랑 30대 남자도 뭔가가 좀 바뀌고 뭔가가 좀 들어오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한결같이 블레셋이 침공하고 블레셋이 압제당하고 그렇게 살면서도요, 하나 불편한 게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여러분 불편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요, 너무 평안한 시대를 살아요. 왜요? 돈이 내 그 만족을 다 채워주거든. 저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그때 조금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나가지고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자가, 회개하는 자가 많아졌다는 것 뿐이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근데 믿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런 표현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군대에서 삽질을 했어요. 왜 군대에서 삽질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휘관만 바뀌면 야, 여기 팔아. 근데 또 다른 중대장이 왔어요. 야, 여기는 다시 덮고 졸로 팔아. 그래서 삽질을, 반복된 어리석은 짓의 상징을 야, 삽질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믿는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셨어요. 근데 80년대, 90년대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는 백성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예배당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응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전체에 대해 기도에 한 번도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리가 자멸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도 없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일단 지르고 보는 게 다음 세대예요. 저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음 세대 하면 이렇게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번은 더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지를 여전히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내 욕심과 하나님의 욕심을 착각해서, 야, 너 세상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위한 거야, 그럼 내 부모의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도 안 되게 감추고 덮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삼손의 이야기가 만약에 혹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우리가 매일 기도한 대로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가 고민해 보게 되는 게 오늘 삼손의 본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명절에 다가오는 자녀들한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명절에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꼭 고향교회 방문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고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분들, 좀 늘어지는 긴 추석 연휴에 오히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삼손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도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면 괜찮은데 그걸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길게 보면 삼손이에요. 진퇴양난의 시대에 나아갈 것인가 뒤로 후퇴할 것인가, 그냥 멈춰 있어도 뒤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진퇴양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붙드셔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 이 목전은 눈앞이라는 뜻이죠. 이거 지난번에 했잖아요. 기도원 할 때도.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넘겨줬어요? 근데 40년까지 넘겨줄 마음이 없었는데 넘겨줬는데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구해주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 시대에 같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영적으로 무너집니까? 제가 최근에 아주 그래도 꽤 중형교회 이상의 교회 목사님들이 두 분이 음란의 영으로 넘어지시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너무 안타깝다. 근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가 제 후배랑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애 한 명 있거든요. 제가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애랑 맨날 저한테 우리는 그랬어요. 맨날 그런 목사님들을 보고 야, 우리는 걱정 없다잉. 우리는 걱정 없다. 야, 하나님이 목회만 하라고 얼굴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랬거든. 근데 넘어진 목사님들이 잘생긴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항상 갑자기 눈물이 나네. 여러분 40년 했는데요, 우리가 이거 표 보면 알겠지만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오는데 압제당하는 연수가 가장 길었어요, 적었어요? 길었다고. 지금 이거라는 건 이 마지막 사사가 앞으로 아예 너무 고통스럽고 애달파도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찾지 않을 시대가 바로 오고 있다라는 걸 지금 삼손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진퇴양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온전히 구하는 사람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저는 그 약속 붙잡고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5개 도시 연맹체라고 그랬어요? 6개 도시 연맹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습니다. 가사 읽어보세요. 그냥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시글락, 가드가 아니라 시글락이 아니라 에그론이거든요. 에그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은 평야예요? 평야예요? 지중해 평야가 있어요. 지중해에 3대 평야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으니까 이스라엘 아래쪽부터 3대 평야가 있어요. 우리는 3대 평야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평야가 많아요. 호남 평야 있죠, 김해 평야 있죠, 우리 예산에
예당평야 있죠. 예당평야는 왜 예당평야예요? 예산과 당진을 걸쳐서 이루어지는 평야라서 예당평야예요. 아무도 우리 동네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니 실제로 그리고 논산평야 있죠. 평야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3개의 평야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블레셋 평야, 그 다음에 블레셋 평야 위가 샤론 평야, 그 다음에 3번째가 악고 평야예요. 악고 평야는 이스라엘 평야랑 같이 묶어서 평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3군데가 평야예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 평야랑 샤론 평야는 붙어 있는 것 같죠? 여기 보세요. 보시면 이게 블레셋 평야잖아요. 이게 샤론 평야잖아요. 이게 아코 평야거든요. 이렇게가. 그러면 블레셋이랑 샤론은 그냥 하나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왜 블레셋 평야와 샤론 평야를 나누는지 아세요? 왜 나눌까요? 강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가 야르콘 강이에요. 야르콘 강. 요게 지금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요 야르콘 강이 단과 다른 지파를 나누는 강이에요. 또 그러면 단지파는 어느 지파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블레셋 평야를 분배받은 거예요. 근데 땅이 딱 봐도 앞에는 지중하 해안가 껴가 있고 넓은 평야 끼고 있으니까 땅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단점이에요? 땅이 좋으니까 나만 좋아요, 남들 보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끊임없이 한 대 때리고 2대 때리고 3대 때리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에만 봐도요, 뭐 사무엘상은요 끊임없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끊임없이 전쟁하면 항상 누구랑 해요? 블레셋이랑 해요. 블레셋에 압제당한 게 성경에도 사사기, 오늘 본문 사사기에도 3번 등장해요. 첫 번째 3장에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 죽였어요? 600명 죽였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 죽였죠. 그리고 입다 시대 때도 블레셋이 요단강 서편에 정착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리고 오늘 본문 삼손 시대에 40년 동안 블레셋이 압제했다. 그럼 벌써 이렇게 3번이나 나왔으면 뭔가 사건은 성경에서 일어난다. 하여튼 성경은 모르면요 3, 7, 12, 40 찍으면 맞는데 사지선다형에 이렇게 나와요. 3일, 7일, 12일, 40일. 그래서 정답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압제당하는 이 암흑기 진퇴양난의 시기에 한 줄기 아까 삼손의 이름처럼 빛이 비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사건을 하나 발견해요. 삼손의 아빠가 누굽니까? 마노아예요. 근데 마노아한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까? 마노아의 아내한테 이야기합니까? 근데 마노아의 아내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끊임없이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아내에게 이야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저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시대에 목사를 통해서 일하실까? 장로를 통하여 일하실까? 권사를 통하여 일하실까? 집사를 통하여 일하실까?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송정동의 송정교회 땅에 박요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박성빈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다 아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하여 그 시대에
그 40년 블레셋 침략하는 동안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존재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저와 여러분, 내 직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그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에요 기가 막힌 표현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사? 그 여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러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아들 못 낳았으면, 아니 40년 동안 아들 못 낳은 게 아니라 40년 동안 블레셋에 압제 당했으면 대부분 누구를 따라가요? 이방신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방신은요 어떤 풍요함을 줍니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보세요. 항상 바알과 아세라, 블레셋의 신 다곤은 기본적으로 풍요와 다산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이렇게 마노아랑 결혼한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이 한 명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이방신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끊임없이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수능 보기 전에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간구해요.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하여튼 못된 신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응답하는 놈이 왔다다. 기도해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제주도 가면 아들 못 낳으면 예수 믿어도 도라르방에 돌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고 옛날에 하도 남아서 사는 할 때 거기 중에 절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만지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거라도 한번 하면, 뭐라도 한번 하면, 아들 낳은 속고쟁이라도 한번 입으면 아들 낳을 것 같은 그런 미신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아이를 못 낳아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다산하지 못한다는 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그때 당시에 누구한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신에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멸시와 천대가 그 여인에게 시선이 몰려 있고 추석 때 야 너 결혼 언제 할래? 이제는 해야지. 아빠는 손주 한번 보고 싶다. 애 안 낳기로 둘이 이미 합의 봤는데 올 때마다, 그러니까 오기 싫은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블레셋에 압제당했습니다. 수많은 이방 신상들이 복을 주는 것 같고 그 번성함은 이방 신들이 주는 것 같다고 믿고 40년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다 조혼 아닙니까? 보통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16살이나 18살에 보통 시집장가를 다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마노아의 아내는 태어났을 때부터 블레셋이 익숙했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이 익숙했을까요? 블레셋이 너무 익숙하고 블레셋이 축복을 줄 것 같았는데요, 마노아의 부인은요 누구의 음성 듣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말할 정도로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진퇴양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사람 한 명을 불렀는데 그 연약한 사람이 준비됐다 안 됐다? 준비되었다. 오히려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유명한 자가 아니라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자 하신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보고, 물론 시편 126편, 127편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이 여호와의 상급이에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뭐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8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속기가 저주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 몸의 자녀가, 내 몸의 소생은 번성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번성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신명기의 사관이었고, 지금 그 신명기의 사관이 사사기까지 왔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이 여자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 다곤 앞에 가서 절을 하면 혹시 아들을 낳지 않을까? 혹시 자녀를 낳지 않을까? 근데 이 여인이요, 그런 것에,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단지파 보세요. 블레셋에 껴 있습니까? 껴 있습니까? 하도 괴롭히니까 나중에 블레셋이 하도 괴롭히니까 어디로 이사가요? 저 가장 북쪽으로 이사가는 게 사사기에 나와요. 왜 이사갑니까? 왜 이사가요? 블레셋이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야르콘강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평야와 샤론 평야를 나누는 강은 무슨 강? 야르콘강. 여러분, 블레셋이요, 지금 어디에서 살았다고 해요? 소라 땅의 단지파 마노아에. 여러분, 오늘 이것만 배우면 제가 사무엘상 이해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랫골짜기에서, 소랫골짜기 이쪽 지중해 쪽에서 예루살렘 산지를 바라보는 사진이에요. 저 위가 산지예요. 예루살렘 산지.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이 저 800고지 산지에 있고, 해안가 평야와 그 800고지 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약간의 구릉지대가 있는 걸, 이걸 쉐펠라라고 합니다. 지금 쉐펠라가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의 게셀, 오늘 삼손의 고향이었던 소라, 에스다올, 라기스, 부엘세바까지가 요 중간의 구릉지대예요. 왜? 예루살렘은 800고지고 해안가는 0이니까 800과 0 사이에 그 구릉지대 산지를 이야기하는데, 요 강이 무슨 강이냐면 블레셋 평야와 샤론 평야를 나누는 야르콘 강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단지파는 어디까지만 단지파예요? 샤론 평야는 아니고 블레셋 평야까지가 단지파예요. 이 강이 굉장히 깊고 넓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평야를 나눴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쉐펠라 지역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 산지에서 해안가 평야로 내려오는데 골짜기가 4개 있어요. 이 초록색 보이세요? 초록색? 그게 골짜기가, 넓은 골짜기가 있어요. 가장 북쪽에 있는 골짜기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얄론 골짜기. 하여튼 이 골짜기에서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가 일어나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이 골짜기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이 해안가 평야에서 예루살렘이나 이곳을 빡 치려면 산지를 넘어가는 게 빨라요? 골짜기로 해서 침투하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투는 다 어디서 일어나요? 골짜기, 평원과 같은 골짜기에서 일어나요. 아얄론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뭐예요? 해야 아모리 족속이랑 싸울 때 다라 그리하라.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그게 아얄론 골짜기. 여러분, 소렛 골짜기에 지금 빨간색 위라고 빨간색 표시한 게, 그게 삼손의 고향인 소라.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외우기 힘들면, 삼손은 해산물을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해산물을 좋아했는데 특별히 뭘 좋아했다? 소라를 좋아했다. 소라는 어느 골짜기에 있어요? 소렛 골짜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느 골짜기에 있어요? 소렛 골짜기에 있는데, 소렛 골짜기가 중요한 게, 소렛 골짜기는 딱 뚫으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바로 소렛 골짜기로 딱 올라오면 뭐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소렛 골짜기에서 일이 많이? 소렛 골짜기는요, 삼손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고향이, 아버지가 살았던 소라 땅 마노아가 살았던 이 단지파는요, 끊임없이 블레셋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누가 정신이 똑바로 먹혔다고요? 누가? 엄마. 혹시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지라도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정말 마노아의 아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소래골짜기에 또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습관이 돼서 그래요. 질문을 안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습관이에요. 소래골짜기에 유명한 여인 하나 있어요. 들릴라. 다이어트를 하도 한 여자라서 여자가 너무 가벼우니까 들릴라 안 들릴라, 그 여자가 어디서 나와요? 소래골짜기에서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외울 때 이렇게 재밌게 외우는데 제가 이 얘기를 다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알려주면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가 생각나는데 뭐가 들렸다가 안 들렸었다 맨날 그런 것만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엘라 골짜기는요, 엘라 골짜기, 사울도 사울인데 엘라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어디 골짜기에서 싸워요? 엘라 골짜기에서 싸워요. 그리고 구브린 골짜기, 그 밑에가 라기스 골짜기. 그러면 소래골짜기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소래골짜기는 그 안에 소래골짜기 찍고 위로 올라가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에그론이 어디예요? 블레셋 땅이에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이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에그론이 어디랑 매우 가까워요? 이 소래골짜기로만, 이 평야로만 지나가면 어디를 만나요? 벳세메스, 아까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벳세메스, 그 법궤 메고 왔던. 그러니까 에그론에서 법궤 메고 바로 오는 거예요. 왜요? 소가 가도 소래골짜기가 뭐니까. 여러분, 골짜기라서 이렇게 생긴 게 골짜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는 V자형 골짜기가 없어요. 산과 산 사이에 넓은 평야를 보통 골짜기라고 그래요. 소라는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에그론에서부터 시작한 블레셋 군인들이 소래골짜기를 쳐서 어디가 올라갈 때, 예루살렘 정복하러 올라갈 때 끊임없이 지났던 게 어디예요? 소라예요. 그러면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블레셋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걸 보았을 거고, 아버지도 보았고 어머니도 보았고, 그리고 소라 좀 더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에스다올.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곳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제가 성경 이야기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너무 희한하게 쳐다보셔가지고 저를. 그러니까 실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에그론 보이시죠? 맨 위에 에그론에서 소래골짜기에서 벳세메스 지나서 벳세메스 앞이 바로 뭐예요? 소라. 삼손이 뭐 좋아한다고요? 소라. 그 다음에 소라에서 좀 더 산 쪽으로 올라가면 에스다올. 이렇게 돼 있어요. 벳세메스와 에스다올이 이렇게 있어요. 평야가 꽤 넓어요. 지금 사진으로 봐도. 저 산 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을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목을 막아야 되는데 이 길목을 잘 막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래도 나름 자료를 열심히 찾았는데 여러분의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 성경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단지파에서 어디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요 산지 라인을 지키는 요 중간이 뭐라고요? 쉐펠라. 성경에는 언덕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거나 약간 구릉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번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러분 여기서 요 5개의 지파가 끊임없이 단지파를 공격하고 보시면, 그러면 삼손이 소라가 여기에요. 그러면 완전히 블레셋과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처음부터 아얄론, 그 다음에 소렉, 그 다음에 무슨 골짜기? 엘라, 구브린 골짜기, 그 다음에 라기스 골짜기가 다 산지로 올라가는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 골짜기가
굉장히 나중에 사무엘상 전쟁 한번 읽어보세요. 이 뒤에 읽어보세요. 아얄론 골짜기, 소렛 골짜기, 엘라 골짜기만 알아도 왜 여기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주변의 지명만 알아도, 엘라 골짜기의 주변 지명만 알아도요, 다윗 이야기가 한 방에 이해가 돼요. 왜 어디서 진치고 어디서 진쳤는지. 우리는 그냥 넘어가도, 여러분 넘어가도 막 구원 문제에 전혀 지장 없는데. 그러니까 벳세메스 바로 건너편이 어디예요? 소라. 지금 제가 표시해놨죠? 소라. 지금도 이 소라에 가면 삼손과 마노아의 가묘가 있어요. 벳세메스와 소라 사이에는 무슨 골짜기라고? 이 골짜기가 소렛 골짜기.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이 평야를 타고 어디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산지를 정복해야 양쪽을 평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는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얘는 이미 빛이 비춰, 태어나기 전부터 뭐 하네요? 이미 비춰지네요. 빛이 비춰지네요. 흑암의 시대에 빛이 비춰진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빛의 아이라고 짓는 거예요. 삼손, 쉐메시의 아들이라는 거 짓는 거예요. 근데 이름 뜻대로 살아요? 이름 뜻을 잃어버렸어요? 한 방에. 제가 아까 20대는 세 가지 생각을 뭐만 한다고요? 여자. 소렛 골짜기 가서 들릴라도 데려오고, 가드 가서 다 엎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미 무찌를 힘을 주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인생을 비추는 데 살아요. 하나님이 삼손을 불렀을 때는 남을 비추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남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삼손을 불렀어요. 그래서 빛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누구 인생만 빛내기를 원해요? 내 인생만 반짝반짝 빛내면 모든 게 다 오케이라고 착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쉬운 거 아니에요.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이고 이방인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삼손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인생 완전히 그냥. 저와 여러분이 진퇴양난의 시대를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나실인의 규례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자신을 들여 누구를 위해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나실인이에요. 그 나실인법이 민수기 6장에 나오죠. 그리고 민수기 6장 나실인법을 설명하고,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게 구약의 축도 아닙니까? 이 6장 24절, 25절, 26절. 누구 이야기하고 축도를 이야기하냐면 나실인법 이야기하고 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된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실인의 서원은 무조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제일 많은, 성경 읽다가 제일 많은 착각은 한 번 나실인은 종신 나실인이다라는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나온 대로 나실인의 서원은 일시적인 서원이 있고 평생 나실인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하다가 겐그레아에서 머리 깎아요, 안 깎아요? 겐그레아에서 미용실이 있어서 깎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이 끝났다고 깎는 거예요. 가끔
그리스 가가지고 고린도 보고, 고린도도 맨날 운하만 보고 대충 오고, 아크로 고린도라는 위에는 더 중요한 데는 올라가지도 않고, 육상 운하는 보지도 않고, 고린도 밑에 쬐끔 뭐 비마나 쬐끔 보고, 뭐 운하 보고 갱그레 딱 찍고 오면은 사람들이 와, 여기서 사도 머리를 깎았다니까 나도 머리를 깎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만 한다니까. 여러분,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외항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요, 명확하게 구분되진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금 갱그레아 올 때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끝남을 상징하는 게 뭘로 상징을 해요? 머리를 깎는 걸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종신 나시린으로 서약을 한 거예요? 어느 기간만 일시적으로 서약을 한 거예요? 일시적 서약이 일어났었고,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음으로 그 일시적 서약이 종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은 종신 나시린이죠. 그러면 이 나시린들은 뭐를 금지합니까? 반드시 포도주와 독주. 어떤 포도주 알갱이도 씨도 먹으면 되지? 안 돼요. 왜요? 자체 발효할까 봐. 그리고 머리를 밀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부정한 것, 특별히 가족이 죽어도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게 나시린이에요. 그러면 6절에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6절에 시작.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어.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시면 지금 삼손의 엄마이자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이방 신의 전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 진퇴양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진퇴양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합니다.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삼손은 종신 나시린인데 스스로 머리를 들릴라 안 들릴라가 머리 자르면서 스스로 나시린님을 종료한 게 누구예요? 본인 자신이에요. 누구의 영광으로 해서? 자신의 기쁨과 영광으로 위해서. 진퇴양난의 시대를 삽니다. 삼손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진퇴양난의 시대를 벗어나 신앙이 진일보하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연약한 마노아의 아내를 붙잡아 하나님이 일으키셨듯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여러분, 마노아는 못 알아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진퇴양난의 시대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퇴양난의 시대가 삼손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마노아의 아내처럼, 삼손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를 위하여 빛을 비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